할렐루야. 8월 28일 백투스쿨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투스쿨을 앞두고 모든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학기를 앞둔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비전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옆에 있는 자녀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많은 사람들은 백투스쿨을 앞두고 여러가지 학용품을 준비하기에 분주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대한 염려와 걱정, 사람들의 유행에 민감해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기억해 주셔서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케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좌 앞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서 전심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으로 저지른 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웃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실 목사님 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가지고 리프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백투스쿨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백투스쿨이라 하면 그냥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만 잘하면 되지 무슨 기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삶을 감동시키고 이끌어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이 학기를 시작하느냐, 이런 영역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개학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투스쿨은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삶의 고민들, 이 세상의 변화와 위기들은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아니 때로는 더 치열하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죠. 9월이 되고 백투스쿨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만 새로운 챕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9월 학기를 따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시작하는 사람들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이 시기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챕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투스쿨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학교에 돌아가는 사람들만이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야 하는 시간으로 오늘의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 학부모, 또한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의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명분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아주 이 중요한 기로에서 막막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토록 기대하고 몇 번씩 머릿속으로 복귀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계획들이 실상은 자기가 이전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 전혀 상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아직 경험 미수투성이고 또 영향력을 가진 각 지파의 원로 그룹들은 아직은 완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작은 헛소문에도 사람들이 쉽게 동요하고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이 젊은 리더가 어떤 마음의 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몰라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리어 신중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기로에 서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안다?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어떨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영어로 refresh라고 하는 단어는 re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와 신선하게 하다, 생기 있게 하다 라고 하는 fresh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refresh입니다. 즉, refresh는 단순히 기분을 전환하고 간단한 쉼을 가지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생기 있는 우리 본연의 모습, 가장 온전한 디폴트의 상태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상태가 바로 refresh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뭔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시 고침 버튼을 누를 때에는 기본으로 설정된 처음 값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든 컴퓨터든 돌아갈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는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놀러 간다고 휴가 간다고 리프레시 되는 거 아닙니다. 리프레시는 돌아갈 기준이 있을 때에만 디폴트 값이 있을 때에만 리프레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름에 아무리 멋진 휴가를 가고 며칠을 몰아잡는데도 막상 삶으로 돌아가려니 피곤하고 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 새로운 이 힘이 솟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의 디폴트 값이 어디에 주어져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되고자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리프레시를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저 상황에 버무려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지,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릴 하나의 명분과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감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갔다가 또 저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두려워서 우르르르 몰려갔다가 다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못한다 하면 아 이런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하며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생기 있게 하는 하나의 디폴트 값을 붙들 때 우리는 가장 새로워지고 신선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이 문장만 떼어서 야 강해라 담대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대포 정신으로 땅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어떤 문장을 수식하는지를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담대함이 필요하죠? 상황이 빠르게 변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어떤 참고 문헌 정도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그럴까 하노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기준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상대성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어지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것은 흔들리고 불확실한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복 주시는 이심을 담대하게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통은 로또에 당첨되고 갑자기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상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러한 뜻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다, 지혜롭게 이해하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전에 나오는 이러한 검색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예부터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신중하다, 지혜롭게 삶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지키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태는 삶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이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는 것, 그것이 형통의 뜻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번창하게 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형통을 통해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백투스쿨이라고 하는 이 삶의 새로운 계절과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첫 번째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사람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항상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소리를 내어 읽으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 자체는 단순히 소리를 내어 읽는다는 것, 그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더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모든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예배 때도 PPT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다니지 않죠. 그런데 디지털화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더 스마트하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죠. 세상은 스마트해지지만 사람의 본성은 스마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 오늘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충돌하는 지점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니 내가 지금 좌로 치우치고 있는지 우로 치우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달아 보여도
무엇이 우리의 삶을 패망시키는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게 보이고 쓰게 느껴져도 무엇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성경을 꺼내어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가야 할 가장 온전한 자리로 리프레시 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순간순간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말씀을 법조문처럼 외우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장들을 잘 해석하고 그렇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확신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웃거리고 묻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동의하고 알고 믿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물맷돌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영향력,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액티베이트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말하죠. 목사님, 저는 믿었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요. 믿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1세기의 첨단의 학문과 디지털 시대에 또 이러한 상대화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가치들이 서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진짜 무식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믿음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행할 때에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가장 두렵고 중요한 기로에서 신중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그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리프레시.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것, 내가 너에게 원래 주었던 것, 그 기준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과 기업과 내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협조도 지혜로운 계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에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세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리프레시하고 나니 방금 전까지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담대함과 지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투스쿨 우리의 모두의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본값이 되어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것과 허물과 무지로 죽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과 오늘도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디폴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만족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 앞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성을 다해 갈대 상자를 엮어 그를 하나님 손위에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위에 맡겨드립니다.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엮어 그 물 위에 띄어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하며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강하시며 능력이 넘치시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갈 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물의 크기보다 예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을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성인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이 일어났듯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을 흔들어 채우시어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믿음의 선지인 다윗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의 낙헌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의 낙헌제를 드리며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점으로 삼으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투스쿨 예배로 함께 드렸고요. 돌아가실 때 교육부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또 부모님들, 또 직장인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모두 화이팅!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